찬송가는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새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하인 자로 저희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부탁드리옵니다. 세상에 피할 곳이 없는 이들이 있사오나 우린 주께로 피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주님께서 저희를 파송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며 눈물 흘릴 일, 고난받을 일, 고통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사오나 주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간구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소망하오니 읽을 때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곱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여 순종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저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를 찾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에게 피할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도전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려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시고 의롭다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수많은 고난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도 늘 다윗과 같은 삶의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전혀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찾아오고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나는 주님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피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내가 왜 산으로 도망가야 되냐, 주께로 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훈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야, 너 목사하지 말고 딴 거 하지 왜 목사했냐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또 목회를 하는 나에게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훈수를 합니다. 야, 어느 교회 갔더니 말이야, 뭐 유명한 목사님들 데려다 부흥회 많이 하고 해갖고 교회가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 그 목사님은 사회에서 정치 활동도 하고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너도 그렇게 해봐. 아니,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날 돌아 산으로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산성과 같은 곳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법도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에 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 않냐고, 그렇게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고 저 여러분들에게 훈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훈수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좋아해서 이거 따라가고 저거 좋아해서 저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 잘해야 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훈수를 이야기를 할 때 참 암담합니다. 사실 뭐 저 사람의 결과를 알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 저 어떻게 훈수를 해줘야죠. 이때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를 얘기하고 그들에게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려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올바른 훈수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이죠. 악인들이 이 활을 댕겨서 우리들을 지금 쏠라고 겨누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상황이죠. 마치 백주에 걸어 다니고 있는데 조준경을 단 총을 가지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시시각각 때때마다 우리를 겨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경진 선교사님을 시골에서 병원에서 넘어져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걸 마닐라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86kg라고 하는데 뭐 2시간 넘게 그렇게 모셔갖고 왔는데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 중환자실에서 이 기도사건 집어넣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즉시로 심정지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뭐 병원에서 뭐냐면 곧 돌아가시게 되니까 임종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어제 그러니까 그제 낮에쯤 돼서 뭐 하늘이 깜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울고 불며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또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기계를 순간적으로 갈아 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응급 조치를 해서 다시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목구멍 안에는 그 긴 산소줄이 들어가서 그 산소줄로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한두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라도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평기 선교사님만 그 위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들이 백주 대낮에 총을 들어서 우리를 쏘고 겨냥하고 있듯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자랑하며 내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산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 우리 교회
이름이 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우리가 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터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미에서 터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원어적 언어 그러니까 터라는 글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같을지라도 시편 11편에 나오는 이 터의 의미와 우리 교회의 터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터라고 이야기하는 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관계가 무너지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주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률 질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늘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거 기쁜 일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고 남들 생각하기엔 아니 제가 나한테 뭘 맡겼다고 나한테 늘 해달라고 하지? 이거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고 뭘 해달라고 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어느 때는 우리가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샤트,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질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셨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피곤하신데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밥 해주시고 요리해 주시고 빨래해 주시고 예쁘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어머니께 감사하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이렇게 예쁜 옷도 입혀 주셨어라고 자랑을 하면 엄마는 그걸로 다 위로를 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좋아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그게 올바른 샤트, 엄마와 부모님과 저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터가 무너지면, 바로 그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러면 천지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다음에 본인이 의인인 척하고 본인이 세상에서 잘 사는 척 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질서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감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감찰한다, 살피시고 살피신다는 의미가 감찰의 의미인데, 그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째려보고 하면은 눈에서 총알이 나온 것 같고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 때 저 사람 잘하나 잘못하나 눈에 살피는 게 너무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피면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 엄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분에 넘칠 정도로 우리 그 정병기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와 수치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전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회계부에서 목사님 이 정도의 헌금이 나와서 정병기 선교사님한테 헌금하도록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저 그 회계하시는 우리 회계 집사님 권사님께
한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멋지다, 정말 멋지다. 정말 저렇게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은 얼굴도 잘 모르는 선교사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이 사역지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육지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큰 헌금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헌금을 해주십니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믿음 아닌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것 고통 가운데 늘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세상은 산을 의지하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의미와 뜻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 폭력 미워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 몇 평, 물론 상상할 수 없는 큰 땅이지만 그 땅 때문에 오늘도 어린이들이 수십 명씩 죽어가고 젊은 군인들이 수백 명씩 죽어가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세상을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포로 총으로 죽어가고 이런 것들을 모기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다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러시아의 폭력적인 야심이 무너지고 저들이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좋아하는 저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땅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결과 어떻게 되겠는가? 악인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벌과 응징을 하셔서 그들이 결국은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빈축정이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과 그 타는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얻을 것은 그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소련으로 이어진 저 나라, 다시 러시아가 된 저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해내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저들의 폭력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게 말씀이죠. 국민이 뭐 소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읽었는데 아니 그 대통령의 말씀이죠. 이웃나라를 치고 본인 군인들을 데리고 나서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어야 할 판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이 그 나쁜 전쟁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 70% 80%가 전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결정한 국민들이 그 죄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사람들은요 정치인 따라가고 있는 거 보고 저렇게 그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찬동하는 표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이야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정치가 한두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를 찬동하고 그를 박수치는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독일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찬성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지금 국민의 7, 80%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결과 그 하나님께서 폭력을 좋아하고 또 악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과 바람 태우는 그 소리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분명히 악을 선동하는 것에 박수를 친 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상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선택이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한 일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개인의 의죠.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공평입니다. 도둑놈도 도둑질해갖고 화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는 도둑질을 요만큼밖에 안 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 의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집 가갖고 칼은 안 든답니다. 우리는 도둑질만 해서 절대로 칼을 안 든답니다. 아니 도둑질은 죄가 아니고 칼 들어야만 죄입니까? 칼 든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범죄하는 이들이 늘 자기의 죄의 분량만큼을 얘기하고 그걸 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을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수준의 공이고 범죄인 죄인 수준의 공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이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산성 안에 숨어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나 늘 한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나 하나님, 세상의 산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저희의 삶을 모조리 드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게 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의 손길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가시고 하나님 살피시는 이 터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전국적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주님 앞에 교만하여 세상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삶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저희의 절대적인 거룩함임을 알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터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늘 살피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어린 유아들부터 어린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최월남 권사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저희의 새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할 때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받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 믿음과 신앙의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터교회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고 하나님의 소망이 될고 날마다 고민하여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 나가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오니 그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그들의 눈물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부르짖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곤 합니다. 바라옵곤 없는 것은 정병기 선교사, 하나님, 마닐라의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그곳에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할 그 사람이 하나님 지금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을 지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의 손길과 그의 사랑을 기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이송관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입술의 간구 위에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에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감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위하여 저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드리는 하루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네팔 임창목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이우람 선교사님이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그 프놈펜에서 한 200km 정도 300km 정도로 옮겨가서 프놈펜의 교회는 개척이 됐는데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본인이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면은 수도에만 있고 시골촌에는 들어가질 않아서 본인이 한 300km 떨어진 그 촌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우람 선교사를 위하여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평기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이 2번이나 정지가 됐었고,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없으면 벌써 2번이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게 하셔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다시 선교지에 나가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동료 기도회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